오늘 아침도 이 새벽성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데이비드 블룩스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두 번째의 산이라는 책에서 인생은 두 개의 산 중에 하나의 산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두 개의 산이 어떤 산이냐? 성공이라는 산을 향해서 인생을 드리는 사람. 또 하나의 산은 헌신의 산, 섬김의 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첫 번째,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산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헌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어떤 이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산을 향해 달려가셨을까요? 두 번째 산을 향해서 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는 장면이 단순하게 예식,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희생의 길로 가신다. 나를 따라오는 자도 이 길을 따라오라. 예수님은 이 떡과 잔을 나누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방식을 이렇게 해라. 그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세,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운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주장을 포기하고, 고집을 포기하고, 자랑을 포기하고, 내 공로를 포기하고, 이런 것들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가난이 복이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자아로, 고집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주님이 채워질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헌밥, 식은 밥, 날짜가 지난 밥, 재고의 밥, 이 밥은 밥그릇에 비워야 됩니다. 비우고 이 밥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새 밥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비워라, 깨끗해라. 주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생긴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낮은 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낮은 골짜기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어디 머무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릅니다. 거기에 물이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머문다. 그냥 주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 버리면 안 돼. 지나가 버리면 안 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버리면 안 돼.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내려 채워지기를,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성도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누가 봐도 그 가정은 풍족하구나, 만족할 만하구나.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기도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누가 봐도 착한 성도, 그렇게 보여졌는데 어느 날 이 성도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자신이 찬송을 드리는데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내 입만 벌리고 있어. 예배실에 와 앉아 있는데 몸만 와 앉아 있어. 혼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생활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래 사람 많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여러분과 같이 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저는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신 데 대한 감사가 없고 예배실에 와서 말씀을 경청하지만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그것이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란 겁니다. 비워라, 버려라, 내려놓아라. 따라합니다. 비워라, 내려놓아라, 버려라. 내 욕심,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버리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라면 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야지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리고 평소에 생각 없이 부르던 찬송이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송이 되고 눈물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이 되고 몸이 건조했던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 간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로 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정말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셨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그 가족이 새롭게 보이고 직장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비울 때, 내려놓을 때, 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 버리실 수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는 비운 자리에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물이 흘러내려가다가 어디 고인다고요? 낮은 곳에 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유대인은 6월절 만찬에는
4가지 잔의 포도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잔에는 거룩함이 있다. 두 번째 잔에는 심판이 있다. 세 번째 잔에는 하나님의 구속이 있다. 마지막 잔에는 찬양과 소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여러분,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어떻게 마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나를 씻고 또 씻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그렇게 하다가 죽은 자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잔을 바로 마셔야 구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함의 은총을 진짜 누리는 자가 입술에 찬송,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삶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피 흘림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예수님의 피 보혈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릴 때 내 인생이 새로움, 우리 가정이 새로움, 우리 교회가 새로움이 출발 시작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이 뭡니까? 성례가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 잔은 예수님의 피. 우리는 그것을 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에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담기 위한 새로운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 보혈로 성찬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설거지하는 청소 받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다이어리에 여러분의 일정에 비움의 시간이 있습니까? 설거지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시첨의 시간이 있냐? 이 말입니다. 기도로 씻으시고 순종으로 비우시고 희생으로 섬김으로 비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전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기념으로 끝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으로 예수님의 비움으로 참여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비우셔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 도성인신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되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비운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도 단순한 성만찬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인천 지역에 어느 교회 새벽마다 장로님이 새벽기도 하시고 나면 기도를 마치고 다 성도들이 가고 나면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같은 교회 권사님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변에 봉사를 만류함에도 무릅쓰고 내 생명 주신 동안에는 내가 교회 주방에서 섬기리라. 묻습니다. 당신은 나이도 많은데 젊은이에게 맡겨. 이 권사님이 그 말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주일마다 주님의 밥상을 준비한다. 이 마음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비움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일본의 도쿄의 작은 교회, 새벽 마치면 교회 마당을 꼭 서는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교회 앞마당이 깨끗해져. 추웠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리지 않고 묻습니다. 할머니, 추운데 쉬세요. 비 오는 날은 하지 마세요. 할머니 왈,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구원 주셨는데 그 은혜 갚을 길은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생명밖에 없어. 생명 부르실 때까지 내가 주님께 드릴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관리하는 분도 없습니다. 청소하는 분도 없습니다. 문단속하는 분도 없습니다. 의자 정리하는 사람도 따로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분리수거, 주님의 몸을 씻는다 생각하시고 토요 청소, 교회 문단속, 어떤 때는요 주일 마치고 제가 조금 일찍 갈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 오면, 새벽기도 오면 화장실에도 불이 환하게 켜 있고,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손을 씻고 물을 덜 잠갔는지 물이 절절절 흐를 때도 있고,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일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를 돌아보고 가세요. 의자가 삐뚤어졌는지 발라졌는지 균형이 맞는지도 한번 보고 가시고,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임시처소에서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니 새생전에 들어가도 나를 비우고 섬김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가 왜 찢기셨습니까? 섬기심, 헌신, 비움의 극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교회는 새성전 건축 중입니다. 단순히 교회 확장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은 나라가 3개가 합하여 영국입니다. 그 중에 스코틀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모든 도시가 시골입니다. 시골 교회. 강단 앞에 타인을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는 대구 서부교회라고 붙어 있습니다. 강단 앞에 타인을 위하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문구는 그 교회를 설립한, 처음 시작한, 가족을 데리고 시작한 목사님의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신앙관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고 강단에 서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타인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 타인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그냥 듣고 흘릴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잘 박히워진 목과 같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은 정말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정말 복음의 길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손과 내 시간과 내 자리를 주님이 원하시면 비워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주님 앉을 자리, 그 자리 내가 찾아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함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물 드린 분이 있습니다. 양가 어머님 건강 지켜주시기 감사합니다.